몇 년에 걸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그렇구나, 이렇게 화엄경이 참 대단한 경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경문을 안 보고 그냥 대의만 챙기면 잘 모릅니다. 예.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나눠드리는 것은 이번 강의 공부한 것을 계기로 집에서 화엄경을 부처님 삼아서 자꾸 사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사경의 공덕 또는 가피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언뜻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서 제가 포교당 할 때는 법화경을 3번 쓴 분이 그 어렵다는 외모고시에 자기 아들이 합격하고, 또 3번 쓰고 났는데 그 발표나기 하루 전날 꿈에 합격증이 도착이 되더라요. 꿈에.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대단한 생각이라. 그리고 그분은요, 앉아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쇠고기, 그거를 이래 만들어가지고 식품점에 납품하는 분인데, 매일 앉아서 일을 하니까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여기 근육이 밑에 다 굳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뜸을 떠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했더니 나중에 정말 본인 일어서 걷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사경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렇게 100일을 뜸을 떠라고 한다고 그렇게 살이 다 타들어가는데 그걸 뜨고 앉았냐고 내가 이러니까, 스님 일어설 수만 있으면 뭘 못하겠냐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 한번 딱 시작하면 끝까지. 예. 하여튼 이 나이에 이 어려운 경을 내가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화엄경을 만났으니까 다 이해는 못해도 내가 써느끼라도 해야 되겠다.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력, 그죠? 그 다음에 정진력. 한번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잖아. 네, 사설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 정도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세간품을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이렇게 줄여서 7권에 되는 이 경을 부처님 말씀하실 때 또 이 청량국사가 화엄경을 주석하면서 아직도 경문이 다 오지 않았다. 아직도 화엄경이 그 바닷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100% 다 못 가져왔다. 이렇게 해요. 이제 오늘 첫 구절 한번 이 정도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미진. 야, 이 진짜를 알아보기가 힘든데. 경내 미진이라는 거는 경문이 오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다 할 진짜죠, 이게? 경이 오는 것이 미진하다. 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경문이 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넓을 광자, 긴장자, 부처님 혀의 모양이 광장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 우리 작은 책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네. 286쪽에 그게 이제 이세간품을 그래 하는데 그 경을 연구하는 스님이 지난번에 제가 프린트 마지막 장에 해드렸죠. 운흥 200문에 병사 2000수라. 이 숫자를 다른 스님들은 쉽게 다팔답자 이래가지고 구름 일어나듯이 뭉게뭉게 구름 일어나듯이 200가지의 의문거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다 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현보살이 2000가지 답으로 그것이 마치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쏟아붓듯이 그죠? 질문 하나 하면 보통 우리가 대답할 때 한 2가지, 3가지로 말해야 알아듣잖아요. 그죠? 질문 한 가지에 5가지만 넘어가면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이러잖아. 근데 화엄경은 무조건 10가지입니다. 10가지에서 좀 더 심하면 100가지. 그래서 200가지 질문에 각 질문에 10가지씩 대답하니까 어느덧 2000가지 대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근기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우리가 사경을 해도 그렇고 독송을 해도 그렇고 그저 꾸준히 언제 끝날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다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 올라오다가 오늘 우리 생전 예수제 때문에 이제 회의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맡던 교수님 오셨는데 그 스님이 청량소를 그렇게 다 번역하려고 마음먹은 게 언제냐고 하길래 강원에서 목판본 화엄경 처음 잡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직도 이 경을 번역을 못 했다. 이게 신라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소개됐거든요. 근데 한글대장경 완간됐는데 아직도 그 청량소가 중요한 그런 책인데 그게 소개가 안 돼서 그래서 운흥 200문의 병사 2000수라고 하는 것이 청량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우리가 공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290쪽에 섭섭하니까 같이 한번 그 개송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13번 개송이죠. 포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가 되고 편안한 것 전링이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 부처님 법의 광명을 놓아 그 연꽃 피게 하니 하염 있는 물이 묻지 못하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보살인 가루라 왕 뜻대로 가는 일은 억센 발이요 방편은 용명한 날개요 자비는 총명한 눈이요 온갖 지혜의 나무에 있어 삼겨 큰 바다 보다가 하늘과 사람의 용을 붙들어 열반의 전덕 가져다 두세 보살의 바른 법 태양이 세상에 솟아오르니 계율의 둥근 바퀴 신통으로 빨리 불면서 지혜의 광명 비추니 옥은 오력의 약초 자라서 번뇌 어둠 재버리고 애욕의 바닷물 말리고 만해.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세간품을 대표하는 그런 개송인데 290쪽에 그 215번 개송요. 이제 보살을 가로라 왕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가로라는 뭐냐 하면 금시조라고 해서 아주 큰 새입니다. 이 새는 용을 잡아먹어요. 용을 잡아먹는 새인데 일종의 전설상의 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살은 이 가로라 왕과 같다. 그 큰 새이기 때문에 용을 잡아먹는 큰 새이기 때문에 발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뜻대로 가는 일은 억센 발이 되고 방편은 날개가 되고 자비는 눈이 된다.
온갖 지혜의 나무에 있다가 삼개의 큰 바다, 그 위에서 삼개의 큰 바다를 보고 있다가 하늘과 사람의 용을 붙들어. 이게 뭐냐 하면 인간 중에 용, 천상 중에 용 이 말입니다. 그럼 용은 좀 뛰어난 동물이죠. 신통력도 있고 바람과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관음보살의 한쪽 협시하는 그런 도움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기우제 같은 거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음보살이 정성이 지극하면 해상용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비를 내려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우리가 믿어왔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늘과 사람 중에도 뛰어난 용을 붙들어 가지고 열반의 저 언덕에 가져다 둔다.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인간과 천상에서 아주 뛰어난 노력하는 그런 것은 열반의 언덕으로 옮겨주는 것이 뭡니까? 언덕이니까 새가 딱 잡아다가 옮겨준다는 거예요. 이제 가피를 입는다 또는 성불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92쪽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살가르왕은 금시조를 가리키는 말이고 날개에 갖가지 보색의 장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새와 용 이것은 각각 우리가 보통 보면 새는 알로 태어나죠. 용도 알을 놓습니다. 사람은 태생이죠. 태줄로 나는데 신라시대 박혁거새는 알로 태어났다 그랬죠. 사람 중에도 난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새와 용은 각각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사생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천상 사람 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천상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친구처럼 나타납니다. 친한 사람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천상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부처님 시키는 대로 잘 공덕을 짓고 하면 그렇게 만나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천상에서 온 사람인지 본래 자기 친구인지 모르고 만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우리가 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귀신이죠. 귀신이라는 걸 겁을 내거나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뭐 스님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귀신입니다. 그 영혼이 아주 뭡니까 영명하거나 깨달은 영혼은 우리가 부처라 하고 보살이라 하고요. 그 중간에는 뭡니까 팔부신중이라고 하고 호법신장이 팔부신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그 상중하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그 귀신은 아주 밝은 그런 것을 뜻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귀신은 돌아가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근데 이제 애착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좀 중이나 하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밤에 꿈에 만나거나 실제로 만나면 항상 해를 입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지장제일이라든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영단에 시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제일 우대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 우리가 잘 대해드리면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도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귀신과 천인은 만나도 내가 만난 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몇 번 만났는데
도움을 몇 번 받았어요. 예. 근데 그거는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이 지극하면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습니다. 예, 그것은 신앙의 세계고 종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냥 미신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295쪽에 보면 보살은 갑옷을 입고 병장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간품은 부처님이 성불하고 난 뒤에 세간을 벗어난 정신세계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탁법진수 성행분이라 해가지고 그 현상법에 의탁해서 말하자면 이 무슨 설명을 할 때 이 물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물컵을 비유로 들어서 빗대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물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맑은 물이 우리 마음도 본래는 이 맑은 물이다. 그런데 온갖 탐진치가 다 들어가 가지고 시커먼 물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빗대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간품에는 부처님의 그 깨달은 정신세계를 현상적인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현상에 의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질문과 대답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살은 이 세상을 갑옷을 입은 장군과 같이 세상을 지켜준다. 또 보살은 이런 병장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사물에 빗대서 당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자여 보살 마살의 10가지 입는 갑옷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크게 인자한 갑옷을 입나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고라 크게 가엾이 여기는 갑옷을 입나니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연고라 큰 서원의 갑옷을 입나니 모든 일이 끝나는 연고라 회항하는 갑옷을 입나니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세우는 연고라 복덕의 갑옷을 입나니 일체의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연고라 바람일다의 갑옷을 입나니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연고라 지혜의 갑옷을 입나니 일체의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연고라 교묘한 방편 갑옷을 입나니 넓은 문에 착한 뿌리를 내는 연고라 온갖 지혜의 마음인 견고하여 산란하지 않는 갑옷을 입나니 다른 승을 좋아하지 않는 연고라 한 마음에 결정한 갑옷을 입나니 모든 법의 의혹을 여의는 연고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어 위없는 갑옷을 입고 모든 마군을 모두 꺾어 부수느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의 10가지 병장기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인색을 부수는 연고라 계율을 지니는 것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파괴하는 이를 버리는 연고라 평등함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분별을 끊어버리는 연고라 지혜가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연고라 바르게 생활함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잘못된 생활을 여의는 연고라 교묘한 방편이 보살의 병장기니 온갖 곳에 나타나는 연고라 간략히 말하여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 따이어 모든 번뇌가 보살의 병장기니 번뇌의 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연고라 생사가 보살의 병장기니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라 실다운 법을 말함이 보살의 병장기니 능히 일체의 집착을 깨뜨리는 연고라 일체의 지혜가 보살의 병장기니 보살의 행하는 문을 버리지 않는 연고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일체의 중생의 긴긴 밤에 모은 번뇌의 매저 부림을 다 제하느니라. 여기 중간에요. 그 밑에서 8째 줄에 간략히 말하면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 따위의 모든 번뇌가 보살의 병장기라 그랬어요. 탐진치여 번뇌가 보살의 병장기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무기잖아요. 보살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쓰지를 않죠. 예. 근데 우리는 소승적으로 말하면 탐욕과 탐진치 이 3가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살은 그것마저도 자기를 지키는 병장기로 쓴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번뇌의 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 보살이 중생과 어울려서 함께 하는데 중생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또 그렇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살은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남을 위해서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의 문을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보살은 남을 위해서 쓰고 자기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보살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번뇌지만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중생 제도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의 법이라는 것은 탐진치까지도 중생 제도에 쓴다는 거야. 성을 내는 것 같지만 성 내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입법계품에 보면 그 무염조광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국왕인데 그 나라에 죄 지은 사람, 나쁜 짓 한 사람, 이 사람 전부 다 죽여요. 죽이고 막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선제동자가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법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무자비하게 그냥 막 죽이고 막 혼내고 고문하고 하니까 선제동자가 겁을 내는 거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식이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무염조강이 말을 하기를 나는 내가 그런 고문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도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편을 쓰는 거지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겠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그걸 우리는 역행보살이라 그럽니다. 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중생의 더 나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을 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보살의 병장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지혜의 머리 밝게 보는 눈 불이의 행은 귀가 되고 청정한 계율은 코인이 어두움 멸하여 장애가 없고 변제는 혀가 되며 안 가는 데 없는 몸 훌륭한 지혜 마음이 되어 행하고 머물며 업을 닦나니 이러한 큰 공덕과 묘한 법을 갖추고 저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 떠나 편하게 하려 함이며 나의 몸과 말과 뜻이 부처님과 같으려면 금강 같은 마음을 내어 이런 공덕 배울지니라. 예. 나의 몸과 말과 뜻 이건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과 같아지려면 금강과 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내 가지고 이런 공덕 짓는 법을 자꾸 배우려 해라.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말면 한 만큼은 이득이 되긴 하겠지만 결과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월은 이제 그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렵다는 도도 좀 닦고, 그죠? 수행도 좀 하고,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으니까 그것도 좀 멀리 떠나고,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하게, 몸만 건강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내생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는 내생을 위해서 투자를 할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면 금생도 못 믿는데 뭐 내생까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전생, 금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상 천도부터 하고 조상님한테 재지내고 그 다음에 하고. 옛날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그 경락암에 경봉 큰 스님 법회를 하셨는데 오전에는 무조건 불공 시식입니다. 부처님한테 불공하고 그 다음에 영단에 시식하고 그 다음에 법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법문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런 법이 없어. 아예 항상 불공하고 시식. 그거 하고 난 뒤에 오후에 뭘 해. 그렇지만 요즘 바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뭐 오후에만 오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 오전에 다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뜻은 안 변해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376쪽)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큰 책에 없는 도표가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80화음의 구조 이랬는데, 지금 다 공부해 온 거예요. 제1회는 그 셋째 줄에 거가 걸락 생신분이라 해서 이것은 뭐냐? 깨닫는 부처님. 우리 중생은 원인이고 부처님은 결과거든요.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니까 우리는 원인이고 부처님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심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1회 정멸도량법회의 목적이에요. 그 밑에 보면 비로자나의 성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전체의 주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1회에서 부처님이 처음 시성정각, 처음 깨닫는 부분을 먼저 거론하면서 그 뒤에 제6번째 비로자나품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위강 태자, 또 공덕산 수미승음불 이래가지고 네 사람의 부처님이 연달아서 성불하는 모습을 대위강 태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위강 태자가 어렸을 때는 공덕산 수미승음불이고 중간에 커서는 최선 공덕해불이고 또 선한 장엄불이고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그 천신이 됩니다. 대위강 태자가 천신이 돼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대위강 태자가 이제 도솔천에 있다가 그 다음 생에 석가모니불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부처님이 깨닫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불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1회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부터 7회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열애 출애품까지 공부했죠. 그 부분까지는 수인계가 생해본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원인을 닦아서 수인 원인을 닦아서 부처님의 결과니까 부처님에게 개합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보살의 성불이라고 되어 있죠. 보살은 화엄경에서 보살은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보살입니다. 머리를 깎았건 안 깎았건 남자든 여자든 젊었든 늙었든 간에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보살이에요. 이제 보살도 그 중에 보면은 인행보살이 있고 문수보현, 관음지장 이런 분처럼 부처님하고 동격인 그런 보살이 있죠. 그건 이제 과위보살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인행보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있는데 도 닦는 방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성불하는 부분을 말했는데 이것은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이 중간에 보면 16 범행품 제외하고는 모두 점수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 범행품 제16 범행품 한 품만 도노 부분을 이야기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도노 점수의 법을 이 수인계가 생화본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제8회 거기 보면 셋째 줄에 탁법 진수 성행분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그랬죠. 법에 의탁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 물건 사물의 법을 말합니다. 어떤 데 빗대어 가지고 나아가서 닦아가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공부할 제9회 이건 이제 화엄경의 80권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보현행언품을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별행 부분이라 해서 위에는 부처의 성불, 중간에는 보살의 성불인데 요 의인정입 성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지에서 의인, 사람의 의지에서 그 다음에 정득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그래서 공덕을 완성하는 그게 의인정입 성덕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이잖아요. 정득. 우리가 재판할 때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죠. 증거 없으면 그 재판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도 결국은 부처님이 증거입니다. 부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아, 이렇게 닦으면 결국은 부처가 같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다른 데서도 정덕하는 걸 다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만행성불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스승을 의지해서 공부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 화엄경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 팔방미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팔방미인. 팔방미인은 뭘 뜻합니까? 다 잘하는 거? 온 세상이 다 최고라고 해주는 사람? 요즘 말하자면 BTS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 전체가 다 알아준도 팔방이 되는 거죠. 한 가지를 너무 잘해서 세상이 다 알아주는 것도 팔방미인입니다. 왜냐? 팔방이라는 게 사방 팔방이잖아. 불교에서는 그거다가 상하를 해서 시방이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좋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게 팔방미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쪽으로 봐도, 그죠? 공부 잘하는 쪽, 또 집안에 가서 음식하는 거, 또는 웃사람한테 공경하는 거, 며느리 노릇 잘하고, 또 며느리 노릇 잘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도 노릇 잘하잖아. 시어머니 노릇 잘하고 며느리 노릇 잘하는 사람이 딸 노릇도 잘하죠. 그런 사람이 또 부인 노릇도 잘하죠. 요게 이제 또 팔방미인이야. 어디에 내놔도 못하는 게 없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죠. 참고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그게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딸한테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대접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제동자는 욕심이 많아서 한 분의 스승에게서 배우고 마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배우면 또 다른 사람 또 찾아가고 릴레이식으로 53분의 스승을 모시고 깨달아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방미인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어가는 과정을 서사시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입법계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품이 80권 화엄경 중에 4분의 1이야. 21권. 전체가 80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이 입법계품 한 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53선지식 참방이라는 건 찾아가서 만나는 걸 참방이라 그래요. 이 53분을 만나는 것을 이제 실제로는 54분입니다. 근데 이제 53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53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한문으로 써놔가지고 그죠?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부터 좀 쉽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한글 화엄경 제 6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를 만들려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중간에 오자 탈자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책이 더 다듬어져서 아주 나중에 이쁜 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8쪽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권 60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정득해 성불에 들어가는 성불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과덕법문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서다림 기원정사법회다. 서다림은 이제 기원정사를 따로 이렇게 서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근본법회와 지말법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법회는 이제
전체 분위기, 배경 설명, 등장인물 이런 걸 해주는 거고 73쪽부터는 이제 말해라 해가지고 지말법회 이래서 이 뒤부터가 한 20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 부분은 같이 한번 쭉 읽어야 되니까 합장하시고, 그때 세존께서 신라벌국 서다림 급고도곤에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다. 보현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그 이름은 광염당 보살, 수미당 보살, 보당 보살, 무예당 보살, 화당 보살, 이구당 보살, 일당 보살, 묘당 보살, 이진당 보살, 보광당 보살과 지위력 보살, 보위력 보살, 대위력 보살, 금강지 위력 보살, 이진구 위력 보살, 정법일 위력 보살, 공덕산 위력 보살, 지광영 위력 보살, 보길상 위력 보살과 지장 보살, 허공장 보살, 연화장 보살, 보장 보살, 일장 보살, 정덕장 보살, 법인장 보살, 광명장 보살, 제장 보살, 연화덕장 보살과 선한 보살, 정한 보살, 이구한 보살, 무해한 보살, 보견한 보살, 선관한 보살, 청년한 보살, 금강한 보살, 보한 보살, 허공한 보살, 희한 보살, 보한 보살과 칭관 보살, 보조법계, 지혜관 보살, 도량관 보살, 보조 시방관 보살, 일체 불장관 보살, 초출 일체 세관관 보살, 보조관 보살, 불가계관 보살, 지일체열의 사자자관 보살, 보조법계 허공관 보살과 범한계 보살, 범한계 보살, 일체 화불 광명계 보살, 도량계 보살, 일체 원해음 보한계 보살, 일체 불광명 만이계 보살, 시연일체 허공평등상 만이왕 장엄계 보살, 일체 절법륜음계 보살, 설삼세 일체 명자음계 보살과 대광 보살, 이구광 보살, 보광 보살, 이진광 보살, 염광 보살, 법광 보살, 적정광 보살, 일광 보살, 자재광 보살, 천광 보살과 복덕당 보살, 지혜당 보살, 법당 보살, 신통당 보살, 광당 보살, 화당 보살, 만이당 보살, 보리당 보살, 범당 보살, 보광당 보살, 범음 보살, 해음 보살, 대지음 보살, 세주음 보살, 산상 격음 보살, 위변일체 음보살, 진일체 법회 내음 보살, 항마음 보살, 대비 방편음 내음 보살, 일체 세간 고안이 음보살과 법상 보살, 성상 보살, 지상 보살, 독덕 수미상 보살, 공덕 산호상 보살, 명칭상 보살, 보광상 보살, 대자상 보살, 지혜상 보살, 불종상 보살과 광성 보살, 덕성 보살, 상성 보살, 보명성 보살, 법성 보살, 월성 보살, 허공성 보살, 보성 보살, 당성 보살, 지성 보살과 사라자재왕 보살, 법자재왕 보살, 상자재왕 보살, 법자재왕 보살, 삼자재왕 보살, 중자재왕 보살, 속질자재왕 보살, 적정자재왕 보살, 부동자재왕 보살, 세력자재왕 보살, 최성자재왕 보살과 적정음 보살, 무예음 보살, 지진음 보살, 인진음 보살, 운음 보살, 법광음 보살, 허공음 보살, 설일체 중생, 성근음 보살, 시일체 대원음 보살, 도량음 보살과 수미광각 보살, 허공각 보살, 이음각 보살, 무예각 보살, 선각 보살, 보조 삼세각 보살, 광대각 보살, 보명각 보살, 법계 광명각 보살이니 이런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다. 예. 숨차지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번에 한번 읽은 공덕으로 이분들이 여러분 다 도와줄 겁니다. 예? 예. 진짜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름 끝에 처음에는 뭡니까? 당 하다 나중에 역, 장, 뭐, 이래 나오죠. 이 돌림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쪽에 보면 관표, 초지 그랬죠. 관자는 모자관자거든요. 모자는 초지를 표하고, 그 다음에 개라는 것은 이 상투개자. 머리에 부처님은 육개죠. 부처님의 그 이 머리가 이렇게 상투처럼 이렇게 말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육개라고 하는데 그 개는 이지를 표하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은 십지를 표한다. 이게 다 이제 교리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냐? 입법계품의 주인공은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부처님이 처음 성불을 했을 때 10대 제자는 없었죠. 그죠?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대상이 누구였다고? 오비구. 야,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실컷 설명해 줬는데 엉뚱한 소리에 싸우면 그 오비구를 제일 먼저 대상으로 이제 설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처음 깨달은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대 제자나 비구들은 해당되는 그 대중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당기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 당시, 그 시기에 해당되는 당기중, 이 말이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나중에는 10대 제자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 영향중이라 그래요. 영향중이라는 건 뭐냐? 그림자, 메아리처럼 있을 것 같다. 있다고 하자. 뭐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문수보현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뭐 부동자재왕 보살, 세력자재왕 보살 이런 사람 못 봤잖아, 우리가. 예. 근데 뭐 그분들이 주인공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화엄경에서 보살이란 불법을 믿고 공부를 하거나 정진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발심한 모든 사람이 보살이다. 부처님 제자가 머리 깎은 제자면 제자가 아니듯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문대중도 나중에 표현했어요. 뒤에 보면. 이거는 이래 있었을 것이다. 아까 말한 영향중, 메아리나 또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특히 입법계품에서는 성문비구나 이 머리 깎은 출가대중은 구경꾼입니다.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선근이 부족하고 복덕을 못 지어서 대성을 마음에 담지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자, 그럼 오늘 그 프린트 내드린 거 있죠? 이거 그냥 내가 강의 자료로만 쓰려고 하다가 또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드렸는데, 이제 이 서달인법회 입법계품은 하나의 선제동자의 구법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내용은 선제동자의 구법행각을 통해 앞에 전편의 내용이 재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법회와 지말법회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사이국 기원정사의 장엄누각에서, 기원정사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2층 법당입니다. 2층 법당. 장엄누각을 급고독 장자와 누굽니까? 태자가, 무슨 태자? 기타 태자. 이 두 사람이 시주한 절이잖아요. 이 누각으로 2층 법당을 지어서 이제 법회를 했는데, 그때 출가한 사람이 이제 수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어쨌든 이 누각에서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에 드신 후 설법을 시작한다. 이게 이제 입법계품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자가 기운 뻗는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삼매를 잘 닦아서, 이제 절이라는 데가 보통 고요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조용하면 절간 같다, 옛날 말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건 옛날 말이고, 요즘은 절에 가면은요, 스님들이 애들 오면 제일 좋아합니다. 불자 만들라고. 근데 애들 수기법회도 하고 막 하는데, 애들 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막 애들 시끄러우면 막 어른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야들아 조용해라, 스님한테 쫓겨난다, 이러는데, 요즘은 아니요 보살님 내두세요, 애들 우는 소리가 나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용한 데에서, 조용한 것은 삼매를 말하는데, 조용한 데에서 이제 기운을 뻗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요 찰나를 이제 사자 빈신 삼매라. 사자가 일어나서 이제
사냥 나가볼까 하고 이제 기운을 딱 쓰려고 하는 이 장면, 이것이 사자 빈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사자의 기운 뻗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선제동자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부해가는 방법, 어떤 의미를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선제동자를 비롯한 53선지식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성문비구가 6,000비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설법 시점은 부처님 처음 깨달음 시점이기 때문에 성문대중은 아까 그림자 같다, 메아리 같다 이랬지만 실제로 화엄경은 그 자체가 부처님 설법하고 돌아가실 만년까지 사실은 그 무대예요. 그래서 이제 잘 뭘 모르는 사람은 화엄경은 부처님 친설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화엄경의 경쟁적인 근거는 대소승 모든 경전에서 화엄에 해당되는 걸 다 뽑아 모아가지고 만든 게 화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엄경은 부처님 친설이 아니다 이런 소리는 경상도 말로 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성문대중이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그 근본법회 그 제일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 쭉 이제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프린터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큰 자비로 몸이 되고 큰 자비로 문이 되고 큰 자비로 머리가 되고 크게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다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에 드시니 모든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때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벼랑간에 넓어져서 끝다한 데가 없었다. 이게 이제 이 입법계품의 법회를 시작하는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큰 자비로 몸이 되고 자비로 문이 되고 자비로 머리가 되고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이랬죠. 자비가 들어갑니다. 자비는 중생을 자기 몸처럼 구제하려고 생각하는 게 자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비구가 그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비구는 자기 도 닦는 것이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보살은 그게 아니야. 도를 닦으면서 상대를 도와주려고 해요. 자비가 그 속에 들어가야 이 대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자빈신삼매에 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해지고 크게 장엄한 누각이 벼랑간에 넓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강당도 그렇게 좁은 곳은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BTS가 와서 공연을 하면 여기 좁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큰 스님이 와서 설법을 하면 여기에 좁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법화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 신통력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불교 안 믿는 사람 보내버린다. 이제 법화경 설법 방식하고 화엄경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교 안 믿는 사람 보내고 나서 공부하러 돌아라 이러니까 꽉 미어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당을 넓혀야 되잖아. 그죠? 한 번 넓혔어. 그 다음 법회 날 또 오니까 막, 야, 법당 넓어졌다더라. 또 크게 했죠? 또 좁은 거야. 또 한 번 넓혔어. 3번이나 넓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법당이 좁으면 넓히면 될 거 아니냐? 누가 넓혀요? 예?
누가 넓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 넓힐 수 있어요? 부처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아니,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데, 부처님이 넓힌다는 건 곧 내가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그게 경전에서 말하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통도사 가면 그 설법전이 400평이에요. 통도사에서 400평 법당을 딱 짓고 놓고 화엄살림을 거기서 하는데 뭐 불교에서 그렇게 넓은 법당을 아마 통도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화엄살림 시작할 때 되면 그게 더 좁아. 한 10만 명 들어갑니다. 밖에 선 사람까지 합하면. 근데 기독교에서는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거기는 10만 더 들어가죠. 응? 서울에 또 금난교회라든가 무슨 교회 가면 그 사람들 극장식으로 해가 2층도 있죠. 예. 그러니까 넓히면 돼. 넓히면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들어 찬단 말이지. 통도사서 그러니까 나중에 직지사에 가면 또 만덕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덕전. 거기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 예. 그래 하면 이제 그 큰 법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 부처님이 설법하려고 딱 폼을 잡으니까 이 세상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되어지고, 장엄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불자들 너희들이 할 사명이다. 스님이든 속인이든 간에. 응? 그래서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더 넓어졌다. 넓어진 거는 부처님 신통력으로 넓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넓혀야 넓어지는 겁니다. 말법시대에 부처님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열심히 노력하면 법당도 넓어지고 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화계에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3번이나 설법하는 장소를 3번이나 넓혔다. 그리고 다른 데서 수많은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이 자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제 비구 대중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넓혀서 말하면 출가한 스님들만 출가 위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죠? 불교의 혜택을 못 받겠죠. 예. 그래서 대성이라는 것은 출가와 재가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이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구의 설법 장소는 금강경과 능엄경이 설해진 급고독원, 기수급 고독원, 이걸 이제 기원정사 이렇게 하죠.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의 지극한 신심이 어우러져서 이룩된 급고독원은 신라벌국의 서다림 숲에 있는 기원정사를 말한다. 거기서 마지막 두 품인 일법계품과 보양품이 설어졌는데, 여기서는 선제라는 평범한 인군이 성불에 가는 과정을 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사람에 빗대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의 설법은 전체 화엄경에서 결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 화엄경 80권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성불하는 진실만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화엄경을 완전 무교라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일성원교라고 한다. 이 부분은 그 범어사 우리 큰 스님인 무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따다 넣었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성불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다림 기원정사 마지막 설법인 이 입법계품 설법은 보살대중이 주인공이고 성문비구나 출가대중은 구경꾼이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여긴 500동자 또는 500대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선제동자를 따라서 구법행각을 한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108산사순례 하지요. 그래서 어디 가면 무슨 어느 절에 며칠 날 모여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법회를 하고 이렇게 순회 법회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법회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선제동자를 표현하더라도 그 500대 중에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 요즘 말로 우 몰려다니니까 절에서 도 닦던 스님들이 육천비구라고 말하는 사리부를 제일 우두머리로 한 육천비구가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보다가 자기들이 주인공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따라 나서기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가지 말까 하다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신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뭐 주인공을 안 불러둬도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마음을 내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문에서 보면 되는데,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저희들도 저 문수사리하고 선제동자가 일으키는 저 법회에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해제철이니까 갔다 오너라 이러고 이제 부처님은 허락을 받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주인공은 안 되지만. 그건 뭐냐 하면 보살대중이 하는 대승법회의 그 모양을 스님들도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 보면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